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두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고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획은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영혼은 구원하시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영혼 구원은 곧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연히 없을 수 없는 것이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인도하십니다. 현장을 어제 갔는데요, 감사한 게 하나님이 모든 현장에서 주인 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며 인도받는 모든 만남과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거기서 뭘 봤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그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복지 현장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세상은 좋아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예전보다 더 좋아졌음에도 가장 분명한 것은 영이 다 병들어 있습니다. 영이 병들어 있는데 영이 있음을, 영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까지는 고쳐보려고 하나 마음과 생각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복지현장 포럼을 어제 현장에서 하면서 한 대학생 랩런트가 자원봉사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청소년들이 범죄하고 또 범죄 직전에 이제 이 청소년들을 교화시키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아이들 100%가 다 결손가정이랍니다. 온전하게 사랑받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 친구가 말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직원이 법무부 소속의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계속 청소년 범죄율도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이 결국 다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들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복음으로 치유하는 일밖에 없구나. 물질을 갖다 줘도,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줘도 치유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모든 인생에게 발견되지 않으면 또 다른 길로 갑니다. 이 시대에 분명한 문제는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죄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에 비로소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신문과 비밀이 발견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명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냐? 축복을 허락하시면서도 인도하시고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도 인도하십니다. 그걸 보고 시간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번 주 말씀이 그러한데요, 역대하 13장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백성들이 이미 분열되었고 그 민족들이 서로 하나님을 믿고 또 우상 숭배를 하며 서로 대적합니다. 그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유다에게 비록 작은 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역사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정확한 언약입니다. 이 정확한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이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 말씀을 가지고 가면 분명히 그 말씀 안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근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려고 오신 그 말씀 안에 정말 기도 제목을 정확히 붙잡는다. 그러면 그 이후에 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응답이 현장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니까 성령 역사가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뭐냐? 가장 첫 번째, 내가 성령 충만한 게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는 그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니까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살아있냐? 원래 인간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육에 매여있는 인생에 살다 보니까요, 영적인 모든 기능을 상실하고 이미 영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것이 무슨 죄냐? 원죄예요. 자범죄가 아니라 오늘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원죄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자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오늘도 자녀에게 가장 그 중요한 언약을 잡게 하십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계속 또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홀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누가가 고백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몇 날이 못 되어 임할 것이다. 40일 동안 감람원에 모여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언약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아니요. 은혜 받았으니까 열심히 하는데요, 그 열심히 하면서 은혜를 또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은혜 받았던 걸로 열심히 해요. 오늘도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무엇으로 은혜 받으시죠? 과거에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항상 기도로 연결됩니다. 그 기도 속에서 오늘 나의 현장이 영적으로 보입니다. 어제 박동훈 장님 모시고 갔는데 장로님이 중요한 현장에 문을 열어주셨어요. 전도를 아무리 잘하고
복음을 아무리 100% 완전하게 가지고 있어도 뭐가 안 되면 안 되냐? 성령인도 못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제 성령인도를 정확히 보여주셨는데요. 어제 저녁에도 모여서 다 포럼하시기를 어제 현장 보신 두 분의 권사님들이 정말 성령인도를 잘 받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말씀하세요. 내가 복지 현장 난 잘 모르는데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오늘 11시에도 여수에 보육원이 두 곳 있습니다. 요즘에 고아원을 고아원이라고 하지 않고 보육원이라고 하는데요. 지난주엔 삼회원에 갔고요. 오늘은 여수보육원을 이제 가기로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은 어느 현장을 갈까 기도하면서 복지 현장과 관련되어 있는 장애인 복지 시설 한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장로님께서 사역하고 계신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이제 중요한 분을 만났는데요. 장로님들 이제 가실 줄 모르셨는데 막상 가니까 이렇게 인도받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두 분의 권사님도 여러분 실은 장애우를 누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합니까? 장애우를 보면 몸도 편치 않지만 일단 눈에 보이기에는 마음도 편치 않지만 눈에 보이기에는 몸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보는 사람도 실은 불편하거든요. 입장이. 근데 막상 꺼려하는 현장인데 하나님께서 저기를 왜 보게 하셨을까?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안에 중요한 팀장님을 만났는데 이분 가문이 질병으로 이 팀장님이 6째인데 그 위에 형제들이 싹 다 어릴 때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질병이 이 가문을 치니까요 후대가 못 살아남아요. 죄다. 그 모든 과정을 장로님이 직접 보신 현장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신 현장인데요. 어제 캠프 기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복지재단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공적인 기관이 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고 그냥 다 모든 사람들이 직장이고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관장님 부인조차 이 뇌의 한쪽 소뇌가 계속 기능이 죽어가고 있답니다. 소뇌축증이라는 이제 진단명 같은데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는 루게릭병과 같습니다. 근육이 계속 점점점 마비돼서 이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처음엔 정상인이었거든요. 질병이 임하니까 어느 정도로 임하냐? 가문에 임한답니다. 자기 친정 쪽으로 계속 그 질병이 유전되어서 계속 임하니까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 위에 계신 형제분들은 다 자살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이 사모님만 남으셨는데 이 사모님이 또 아들하고 딸을 낳습니다. 근데 아들에게는 그 질병이 넘어갔는데 다행히 딸한테 그 질병이 똑같이 왔어요. 사람이 제한적이거든요. 죽음은 어느 순간 오는데 그런데 몸의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 안에서 그래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제가 목사고 계속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라고. 그래서 어제도 이제 두 분 소개받았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에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좋은 회사,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정신문제가 왔습니다. 그때부터 과대망상이 걸려가지고 월급을 다 탕진하는 거예요. 복권사도 다 긁어요. 그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 이 복지관에 왔고요. 지금도 그 과대망상에 계속 월급을 받으면 이 팀장님이 직업 연결해 주는 분이시거든요. 직장 교육시켜서 직장까지 보내는데 거기서 뭐 100만 원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다 복권을 산답니다. 그러니까 삶이 되어지기까지는 도와주는데 못 산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분 좀 만나주세요. 가족 상담이 있고 치유 상담도 있고 다 있답니다. 치유 상담도 있고 가족까지 다 만나주고 프로그램은 너무 좋아요. 다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델적인 복지관이라고 와서 견학도 한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문을 열어줬습니다. 또 한 분 어떤 분이냐, 갑작스러운 사고로 공단에서 직원으로 계시는 분인데 탱크롤리 기사인데요. 쌍봉 사거리 내려오다가 브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 덤프트럭을 받으셨는데 뒤에 있는 기름이 너무 무거우니까 계속 밀리면서 이분 다리가 다 잘려 나갔어요. 정상인이었는데. 아, 그런 분도 계시구나. 이분이요, 복지관에 있는 모든 직원들과 모든 사람들의 사연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 모든 사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없이는 한순간도 살지 못합니다. 왜냐?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현장,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그 모든 인생을 치유하시길 원하시는 현장을 어제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 현장이 누굴 기다리고 있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을 가진 언약의 백성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위해서 누군가 계속 기도했겠죠. 우리 장로님이 계속 오시면 가시며 기도했던 현장이었겠죠. 전 모르고 그냥 봉화산 갈 때마다 지나갔던 현장이거든요. 예, 볼 때마다 기도는 하겠죠. 근데 그 안에 있는 내부 사정을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오신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니까 행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현장이 자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모든 심령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지금도 여수땅 전역을 곳곳을 구석구석마다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수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언약 속에 전도 캠프, 그 언약 속에 선교, 그 언약 속에 다가오는 부활절,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 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 언약 속에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의 증인으로 인도받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캠프로 인도받습니다. 비단 어제 오늘 또 교회에 정한 날만 캠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빛의 자녀로 날마다 빛이 임하며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생명의 빛,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여서 모든 현장, 가정 가문 살아나는 평생 전도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가운데 인도받게 달라고 우리 인생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 신학교에서 또 전도 캠프로 인도하십니다. 전하시는 모든 복음과 또 모든 사역 속에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도 받는 캠프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